자, 오늘 9주차 하박국서하고 스바냐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를 공부하겠는데 교재 424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이름이 그 사실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 소선지서 소선지서가 12권인데 이 소선지서 사실은 작을 소자를 쓰지만 선지자들이 뭐 작아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썼던 성경의 분량이 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선지서가 있느냐? 그렇죠. 대선지서가 있죠.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게 대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여기 지금 하박국 스바냐보다 더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썼던 성경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사야만 하더라도 66장이잖아요. 하박국은 3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스바냐도 3장. 그래서 분량이 이사야가 그렇게 66장 뭐 이렇게 기니까 예레미야 52장 이렇게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 소선지서에 해당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분량이 작은데 요 내용이 저 끄트머리에 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많이 찾아서 읽지 않는 그런 성경이 되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낯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 스바냐를 공부하면서 좀 더 하박국서가 좀 친밀해지고 또 스바냐서가 좀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공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기록했느냐? 뭐 선지서들은 다 그 제목 자체가 선지자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박국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뜻풀이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하박국은 품에 품다. 예, 가슴에 이렇게 품에다 품는 거죠. 여기 품에 품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가 뭐냐면 여기 지금 이름처럼 그 히브리어 동사가 하바크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하바크. 그러니까 비슷하죠. 하바크인데 여기 요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히브리어 음을 읽게 됐을 때 하박국 이 국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요 동사가 명사 형태로 되면 하박국 이렇게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품에 품은 자, 또 들러붙다 뭐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우리 교재에 설명해 보면 하박국은 유다 왕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확고하게 의지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후자의 뜻이 더 적합하다. 요 후자가 들러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박국은 유다 왕국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확고하게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 들러붙겠다. 하박국 들러붙는 거예요. 어디에 들러붙냐면 하나님께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확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들러붙다라고 하는 뜻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서 이 하박국서의 어떤 메시지가 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이름의 뜻부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 여기에 은혜가 있죠. 품에 품는 자, 또 들러붙다.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나라가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하박국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관련이 있었던 제사장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거기 이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만이 알 수 있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예배에 수금을 켜면서 예배했던 그런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이었을 거다.
라고 이렇게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선지자 중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하박국, 이 성경을 하박국이 썼다. 자, 그러면 언제?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냐?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약 607년경에, 이제 이 책이 쓰여진 거예요. 하박국서가 쓰여진 거예요. 자, 요 607년은, 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던 때였어요. 어,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때가 언제냐 하면, 주전 586년. 예, 이 어, 남유다의 멸망이 주전 586년. 그러니까 607년이니까 600년까지 가면 7년. 그다음에 여기서 한 14년. 그러니까 한 21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날 때 그때가 지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20년 뒤에 나라가 망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20년 뒤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던 때였다. 한 20년, 2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자,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라고 하는 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왔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경기도, 우루 그러면 고양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이게 바벨론 전체를 말하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또 선지서에 많이 나오게 되죠.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바벨론이 이미 세계의 강국이 되었던 때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박국서에 나오는데, 그게 보면 이미 바벨론이 아주 강대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바벨론의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아주 매우 강렬한 그런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사납고 성급한 백성 뭐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점령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보면 바벨론 1차 포로가 주전 605년이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불과 2, 3년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한 것이 세 번 침략하는데 첫 번째 침략하면서 포로들이 잡혀가죠. 그게 바로 주전 605년인데 그래서 첫 번째 그 포로로 1차 포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로,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선지자와 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3차 포로 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자, 그렇게 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요 때가 1차 포로, 요 주전 605년, 요 때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다니엘을 알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박국 선지자보다 나이가 어렸겠죠, 아무래도. 다니엘이 그때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거기서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문물을 배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니엘보다는 연배가 나이가 좀 더 많은 그런 제사장이었던 거죠.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때 왕이 누구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요시야 왕,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통치 마지막 부분에 왜냐하면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되거든요. 609년에 무기토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게 되는데 그게 이제 609년이었어요. 주전 609년. 어, 하박국은 지금 607년경부터 이제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이제 끝날 즈음부터 해서 여호와하스. 이 여호와하스는 요시야의 아들인데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잡혀가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의 이복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그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바로 여기 요시야,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때 주로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607년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야김 요 시대, 요 시대에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이것은 뭐 예전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메모 안 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디서 옆에 페이지에 보면 어디서 있었던 얘기냐? 그건 뭐 말 그대로 유다 왕국의 이야기죠.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남유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다시 보게 되면 주전 607년 경이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 거의 한 120여 년 전에, 12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120년 정도가 흘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나라가 망해 버렸고 남유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밑줄이 하나 거 있는데 어떤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 밑줄에다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쓰셔도 좋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박국서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주제예요. 사실 모든 선지서들은 다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그게 다 공통점이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박국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좀 거칠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그 하나님 마음대로가 기준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정의에 따라서 악한 세상과 남유다를 향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내용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 자, 여기에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라도 좀 하나 딱 쳐놓으시죠. 하박국서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선지서가 다 똑같은데 하박국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박국서의 어떤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 다음 나번이 있죠.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더 악한 막대기, 즉 바벨론을 사용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1장과 2장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악한 자들은 내가 징계할 거다.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할 거냐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남유다의 악한 자들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발끈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아이고 하나님 그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남유다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1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남유다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그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너희들보다 더 악한데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사용하는 거고 이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 하박국서의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이제 하박국서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비할 데 없는 지혜와 선하심 그리고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은 늘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제 요 이야기가 바로 이제 하박국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문. 그래서 이제 하박국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화과 나무에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없다 없는 거 투성인데 그런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박국의 노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박국서에서는 사실은 앞에 1장과 2장에서 심판을 얘기하지만 3장에서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요건 조금 이따가 이제 핵심 구절을 통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하겠고요. 자, 하박국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하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교재에 보면 구원.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하박국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주 뜻있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면 하박국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재에는 3번 등장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3번을 좀 고치셔가지고 4번 등장한다 이렇게 좀 바꿔 쓰세요. 4번 등장한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메모해 두면 좋겠어요. 1장 2절, 1장 2절, 1땡땡2. 그 다음에 3장 8절, 3장 8절, 그 다음에 3장 13절, 그리고 3장 18절. 자, 이렇게 4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하나가 구원이에요. 구원. 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박국에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호세아를 할 때도 또 여호수아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여호수아 또 호세아 그다음에 예수 자 요거는 다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우리가 한글로는 다 다른 글씨지만 그러나 히브리 말로는 그 뿌리가 똑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자, 이것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하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텐데 하박국서는 이 죄악된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하박국서에 그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구절. 핵심 구절이 우리 교재에는 2개가 써 있죠. 앞에 425쪽에 3장 2절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3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2구절이 나와 있는데
요거 외에도 한 두 개인가 세 개 이렇게 한번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3장 2절을 보시면 우리 교재 425쪽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마도 몇 년 전에 우리가 통독 새벽 기도할 때 밑줄 긋기도 했고 형광펜 칠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구절은 아마 다 칠해져 있을 겁니다. 이게 하박국 3장 2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건 다 밑줄 커져 있고 또 두 형광 번은 썼는데도 아무 걸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이 부응하게 하옵소서 요 기도문 요거 때문에 하박국 3장 2절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그래서 하박국의 부흥은 어떤 점에서는 예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 준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의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 이 하박국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 부흥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진노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국류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 3장 2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박국서에서 오늘 지금 몇 가지 살펴보게 되는 이 핵심 구절 이것만 잘 우리가 기억해도 하박국서는 이런 얘기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하박국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복음성가 가사로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예요. 기도. 하박국의 기도문인데 17절부터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27절 전체는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도 어찌 보면 욥처럼 욥이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지요. 욥의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요 말씀과 같은 거죠. 없어요, 없어. 다 없어졌어.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풍성해야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없더라도 그래 여기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며 그래서 여기 426쪽에 그 성경 본문이 써 있는데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요건 빨간 펜으로 한번 네모를 그렇게 한번 쳐보시면 어떨까요? 없을지라도 여기다 네모를 치는 거예요. 17절 맨 끝에 없을지라도 자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그 옆에 18절에 즐거워하며 여기다가도 네모를 빨간 펜으로 한번 네모를 좀 쳐놓으시고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18절 맨 끝에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세 개의 단어에다가 네모를 좀 쳐놓으시면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도 하박국 그러면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며 그러면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요 세 가지 단어로 하박국서를 정리한다면 하박국서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엑기스,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것이 없어도 그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하박국에 있어서 하박국서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만큼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이제 높은 곳 이런 것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아주 안전한 곳, 들사슴이 높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안전하게 거하듯이 나를 높은 곳,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3장 18절만큼은 우리가 17절, 18절 요 구절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좀 묵상하고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구절이 써 있는데 왼쪽 여백에다가 요 제목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요. 3번 파란색, 3번 하박국 1장 13절. 하박국 1장 13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신정론, 신정론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정론. 자, 하박국 1장 13절을 통해서 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여기 한자를 보게 되면 요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올바르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논쟁. 그런 논의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논리를 펴는 거. 이게 신정론이거든요. 하박국은 욥하고 욥기에 나오는 욥기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신정론을 이야기하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욥기하고 하박국이에요. 자,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동방에서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이 욥에게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욥기인 거죠. 그런데 욥기의 맨 마지막에 대단한 결론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 사람들까지를 막론하고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 되신다. 그래서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죠. 네가 이걸 아느냐, 이걸 아느냐 하면서 막 잔뜩 물어보지만 욥이 아무것도 대답하지를 못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욥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게 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열 자녀를 다 데려가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세상 모든 인생이 달려있는 거다. 이게 이제 신정론의 어떤 그런 대답이거든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이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당하다. 이게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내용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정말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정의가 있으세요? 신은 정의로운가? 이게 신정론이거든요. 신은 정의로운가?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여기 13절에 어찌하여 방관하시며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질문 속에
이런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남유다에 아주 거짓된 자들이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삼킵니다. 근데 하나님, 방관하실 겁니까? 하나님 정의가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가만두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 잠잠하지 않아.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들 돌아오라고 내가 계속 기다리며 선지자를 보내지만 너희들이 끝끝내 안 돌아오면 난 너희들을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 다음에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또 따지는 거죠. 어떻게 우리 남유다가 악하긴 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두 번째 질문하는 게 하박국서의 1장과 2장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게 왜 핵심 구절로 제가 메모를 하냐면 어찌하여 방관하시며 잠잠하시나이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그냥 보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 방관하시는 것 같아. 세상에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더 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아. 정직한 사람들이 더 살기가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어째서 이 악한 사람들을 그냥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세요? 이렇게 따지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 1장 13절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신자들이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억울함이 답답함이 해소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하박국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우리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해놓고서 하박국 2장 3절 4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도 좀 써놓으십시오. 하박국 2장 3절 4절 그리고 요거는 로마서 1장 17절하고 같다라고 표시를 이렇게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 2장 4절 여기 나옵니다만 요 4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자,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3절 4절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핵심 구절 중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우리 교재에는 요걸 선택 안 했어요. 조금 아쉬워요, 이게. 자, 3절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있고 난 다음에 21년 만에 한 20년 조금 지나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말이 이게 진짜인 거죠. 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조금 더딘 것처럼 보여도 좀만 기다려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딜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거 안 믿어, 안 믿어.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말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하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믿는 거냐면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른다. 이게 결코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의로운 사람은 이걸 믿는 거예요. 믿어요. 이걸 믿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바, 이게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여기 4절 요거 기록된 바. 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신앙 고백이 루터의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는 종교개혁을 하게 됐던 어떤 결정적인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개혁을 단행하게 하게 됐던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됐던 말씀이죠.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그래서 바울, 또 종교개혁자 루터, 이런 이들이 하박국서에서 굉장히 영감을 얻었던 거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바울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그만큼 하박국서가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메모를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하박국 2장 20절. 자, 하박국 2장 2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리고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요것이 바로 잠깐만요. 자, 요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 옆에다가 이렇게도 써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는 권리죠, 주권. 그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온 세상,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앞에 이 하박국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 두 번이나 대들었거든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묵묵부답 잠잠하십니까? 방관하십니까? 이랬는데 하박국 2장 20절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할지니라. 모든 것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 너희들은 떠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이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하박국서의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몇 가지, 한 5가지 요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하박국의 이야기를 이렇게 내용을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박국은 어떻게 기록됐는가? 히브리 시의 형태로 기록됐다. 제가 요즘에 아침에도 호세아를 하면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요것은 시라고 시. 시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시인이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서도 선지서가 거의 대부분 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읽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자, 왜 기록했는가?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드러내기 위해 기록되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 여기다가 좀 네모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밑줄도 딱 꺼놓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 여기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밑에도 써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요 마지막 교재에 나와 있는 마지막 줄에다가 빨간 펜으로 쫙 밑줄을 그으시고 앞에다가 별표도 한 두세 개 쫙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서의 마지막 결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 방식대로 주권적으로 주인이니까 하나님 주권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통치하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심판하신다. 이렇게도 우리가 적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심판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겠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기도, 마지막 찬양, 이게 하박국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그런 주권 아래 있으니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이것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선포, 그런 노래를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박국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교재의 요 내용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스바냐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바냐서. 자, 428쪽. 428쪽 스바냐서. 자, 스바냐서를 보면 누가 기록했느냐? 말 그대로 스바냐. 자, 스바냐의 강력한 예언은 친척인 요시야 왕이 실행한 개혁의 한 원인이 되었다. 요건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이 요시야 왕, 16대 왕이죠. 이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가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그런데 그런 종교 개혁을 요시야가 단행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요시야 왕을 자극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냐 선지자예요. 스바냐 선지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 어떤 스바냐 선지자의 이 말씀들이 이 자극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스바냐는 여호와가 숨으시다, 여호와께서 숨으셨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이 숨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숨김을 얻으리라, 숨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 구절을 다룰 때 2장 3절의 내용에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3번에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다. 자, 고손자의 고손자 4대 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요시야 왕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렬이 같아요. 학렬이 같아. 요시야도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하고 요시야 왕하고 친척 관계.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고조 할아버지 밑에 자손들이에요. 요시야하고 스바냐가 같은 학렬의 그런 4대 손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요건 좀 동그라미를 밑줄을 먼저 쫙 그어놓으시죠.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남유다가 망할 거라고 얘기하다가 진짜 망해버렸죠. 그래서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 보면서 눈물로 쓴 게 예레미야 애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바냐도 이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거죠. 자, 하박국 선지자하고도 같은 시대이긴 해요. 자, 같은 시대긴 한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스바냐 선지자보다 한 30여 년 정도, 한 2, 3년 정도 좀 늦게 나타난 부분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먼저고 스바냐보다 한 20년, 25년 정도 뒤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대, 뭐 20년, 30년은 같은 시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스바냐하고 하박국하고 예레미야는
같이 이 남유다 땅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알았을 거라고요. 스바냐도 예레미야를 알고 스바냐가 하박국도 알고 요 세 사람이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을 거라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언제냐면 주전 630년경쯤의 이야기다. 아까 하박국은 주전 607년 그랬으니까 거의 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바로 스바냐 이제 하박국이 활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스바냐에는 니누의 멸망이 미래로 예언되어 있다. 따라서 스바냐의 예언은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이 주전 640년인데 아마 그 이후일 거고 니누의 멸망이 주전 612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번 읽고 지나가고 자,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세가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돼요. 어, 이때가 주전 628년쯤인데,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게 630년경이니까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20살이 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마도 스바냐가 요시야보다 몇 살 더 위일 거예요, 아마. 나이가 스바냐가 좀 더 위인 거죠. 그러니까 먼 친척인데 형님뻘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첫 번째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이미 스바냐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한 2, 3년 정도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4번 옆에 페이지에 4번을 보시면 요시야의 두 번째 종교개혁은 첫 번째 종교개혁이 있은 지 한 6년 후 주전 622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따라서 스바냐의 예언은 첫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인 주전 635년에서 625년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개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거다. 이런 설명이 5가지나 길게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이 선한 왕인데 그 8명의 선한 왕 중에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거든요. 근데 그 요시야가 선한 영향력을 요시야에게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냐 선지자였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로부터 요시야 왕이 젊은 시절부터 그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가 믿음 안에 서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어디에서 펼쳐지는 얘기냐? 남한국 유다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스바냐서에는 열방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어떤 주변 나라들이냐면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스바냐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거기 주제 1번에 밑줄이 쫙 거 있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는데 여호와의 날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동시에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바냐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막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이 2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여호와의 날. 이게 이 스바냐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는 죄가 철저하게 다루어지게 될 주의 날,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스바냐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다시 말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하지만 스바냐서에는 이런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축복의 날이 될 거다. 이런 메시지가 또 스바냐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 라번에 보면 찬양과 찬미의 원인이 되실 메시아를 통해 축복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스바냐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예언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요것은 거기에 이제 가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바냐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언급하는 것으로 인용하신다. 이제 이런 교재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옆에 참고 구절들이 있죠. 물론 이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스바냐 1장 3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이 구절들이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흑암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이런 얘기가 스바냐 1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심판의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스바냐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어떤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스바냐서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구절 몇 가지를 좀 봐야겠는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430쪽 자, 스바냐서는 지금 우리 교재에는 하나만 나와 있어요. 2장 3절만 나와 있어요. 자,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다음에 요거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숨으시다. 여호와께서 숨으셨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는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러니까 분노의 날에 이 남유다 사람들, 여기서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에 심판하시는 날에 그들을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김을 얻으리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날에도 심판하시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모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분노하시는 날에 그들을 숨겨주신다. 그래서 숨김을 받는 것. 이게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 2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구절이 스바냐서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또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외에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더 써놨으면 좋겠는데 자, 세 가지 더. 두 번째 옆에다가 왼쪽 옆에다가 2번 해놓고서 이렇게 파란 글씨를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1장 14, 15절. 스바냐 1장 14, 15절. 자, 제가 14절, 15절을 여기 써놨는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근데 그게 그 날이 가깝다. 아주 가깝고 빠르다. 이게 빠르다. 그러니까 이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자,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그리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그러니까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가깝다. 아주 가깝고 빨리 올 거다라고 스바냐가 얘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 여호와의 날은 남유다의 패망의 날이에요. 패망의 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1장 14절에 나오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은 다시 또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가깝고도 빨리 올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깝다. 가깝다. 하나님의 그런 강림하심이 심판이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빨리 온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요 구절이 스바냐서에서는 제일 유명하죠. 왜냐하면 요 구절로 복음성가가 만들어졌거든요. 옛날 노래지, 옛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쫙 부르는 옛날 복음성가가 있었죠. 이게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 이 성경 구절을 가사로 복음성가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게 스바냐서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신다. 너의 삶 가운데 계신다. 너의 인생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너무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선지서 전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선지서의 이야기 중에, 정말로 손꼽히는 아주 기쁜 복음의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든 선지서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자들의 책의 내용 중에 아마 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굉장히 아주 복음에 가득 찬 그런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이다. 이걸 왜 스바냐서의 핵심 구절로 안 꼽았는지 우리 교재가 말해. 우리 교재가 이걸 왜 이걸 빼놨는지 그게 굉장히 이상하고 또 안타깝고 그래요. 스바냐 3장 17절은 스바냐서에서 한 구절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스바냐 3장 17절을 꼽겠어요. 그만큼 이 스바냐 3장 17절은 아주 대단히 축복된 구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요 3장 17절을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좀 음미하시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간직하며 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솟아날 거예요.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계세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나를 부르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계셔요.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된 그런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핵심 구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4번 스바냐 3장 20절. 스바냐 3장 20절. 자, 여기 보면
스바냐 3장 20절, 이것도 스바냐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 스바냐 3장 20절이 스바냐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3장 20절로 끝나거든요. 여기 보면 내가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 구원의 날이에요.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것은 스바냐서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결론으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이끌겠다, 모으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 가운데서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말씀으로 스바냐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핵심 구절을 좀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대부분 성경책에 아마 다 밑줄도 거 있고 다 칠해져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요 중요한 구절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스바냐서는 히브리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선지서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왜 기록됐는가? 스바냐는 죄가 철저하게 다루어지게 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은 곧 심판의 날인데 이 심판의 날에 심판의 날이 제가 잘못 쳤네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스바냐서예요. 스바냐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너희들을 숨겨주실 거다. 그리고 숨겨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거다. 너희 가운데 거하여 너희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스바냐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바냐서까지의 모든 공부를 마치고 자, 제가 공유 정지를 하고 녹화를 중지하겠습니다.